이번에는 성서 데살로니가 5장 3절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닥친다. 이것이 주된 이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현재 이 세상이 멀쩡해 보입니까? 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 무서워졌고 비이상적이고,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이상했다라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낍니다. 어제 났던 기사예요. 돈 문제로 다툼, 친형과 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30대. 술 마시다가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사회의 불만, 자기가 살던 고시원 방과 옷장에 불지른 50대. 그러니까 자신의 방 옷장에 공업용 에탄올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자, 사회에 불만이 있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불 타버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고시원생들이 죽겠습니까? 자기가 화가 나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 공업용 에탄올에다가 불 붙인다. 아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비문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어제 속보로 떴습니다. 어제 전 여자친구 등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해요.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경에 이제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앙심을 품고 아파트로 그렇게 찾아가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스 하키 경기 중에 총격이 있었고 3명이 사망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어젠가 있었던 일입니다. 설 전날에 부모를 폭행했는데 폭행한 그 20대 아들이 칼을 들고 집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징조가 정말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정말 재앙 속에 그렇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징조를 하늘에 보이는 그러한 신호를 잘 보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기, 명예,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살려 노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고독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에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만삭인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애기가 나올지 몰라요.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엄청나죠. 그것처럼 인류에게 멸망이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게 말입니다. 성서 마태복음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태도, 마음가짐, 행동, 거짓, 언행 어떻게 하라고 다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게 되고 어떤 악한 자들이 왼쪽에 서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 예수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강조합니다. 자, 24장 42절을 받고, 자, 25장 이제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이제 등과 이제 이 기름을 같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이제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를 24장, 25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기가 너무나 이제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를 24장, 25장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예수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자, 영원 추수 때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행한 대로, 지은 대로, 그 업보대로, 그리고 이 의식지수, 진동수에 따라 갈 자리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영원 추수를 위해 모인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자는 자신이 오른쪽에는 양을, 아버지 자녀들,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 징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보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 곳곳에는 특히 창세기에 보면 구름 표식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그것은 신호이자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징조.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그런 구름 표식들, 신기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 조롱을 하며 크크크크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본다고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그 자를 깨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 자리가 다 정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정말 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 떨어지는 낙엽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병원체라든지 세균, 팬데믹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어디 시골 똥개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자기의 카르마대로, 진동수대로 사지로 죽을 곳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동수가 높고 의식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불편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좀 혼자 있거나 이제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나 슈카이브를 물심양면 도와주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